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성경 중심성에서 이탈하면 이미 기독교는 기독교 되기를 포기한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무게는 은혜의 무게입니다. 성경의 생명은 은혜가 말하는 그 생명 전체입니다. 성경에 가치가 있다면은 은혜 가치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상식을 하거나 은혜를 떠나서 성경과 기독교를 선택한다면은 성경 66권을 모두 암기한다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성경의 사람도 아니고 은혜의 사람도 못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많이 쓰다 보니 은혜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매너리즘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의미를 상실한 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실존적으로 직면한다면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죠. 어떨 때는 위기의식을 느끼죠. 세상 삶의 짐이 어깨를 짓누르지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죽음의 불확실성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불안하죠. 말하자면은 인간은 전체적 혹은 통전적 비리이고 죄를 지었느니 안 지었느니 따지는 것이 아니고 통전적으로 죄 덩어리여요. 이런 사람됨, 이런 자기 정체성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직면할 때 울지 않을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요. 충격받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은혜를 1000번, 10,000번 말해도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역사적으로도 읽을 수가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읽을 수가 있고요. 신학적으로도 읽을 수 있고요. 교리사에서도 의미를 켤 수가 있어요. 인간이 살면서 그리고 기독교가 존재하면서 이 은혜의 직면에서 그게 무엇인지를 풀어내기 위해서 책으로 말한다면 수만 페이지도 넘게 작업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은혜예요. 분명히 다 안다고 했는데 모르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견물생심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해도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요? 인간의 인지 기능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은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올 때,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세상 모든 저주가 내게 쏟아질 때, 그때도 은혜는 보이지 않게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 밖에 있고 나 넘어 있어요. 나의 인식 저 넘어 있어요. 나의 세계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침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은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학자마다 다르고, 그가 어떤 책을 집필한다면 집필하는 목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하나님의 호의, favor,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본 것 중 또 생각한 것 중 기독교 역사에 나온 자료 중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또 기프트 셀프예요. 선물이에요. 이 부분에서 논하면은 하루 종일 논해도 워낙 많은 역사가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어렵고 다 못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은혜를 그레이스풀리스라 그러기도 해요. 어떤 매력이라 그럴까요? 품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존재와 일에서 품위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출이다, 이렇게 읽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보면은 은혜는 예수여요. 예수여요. 이름만 예수가 아니고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의 실존이에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내게 침투한 예수 사건이에요.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내 존재 전체를 변혁시키는 하늘의 사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 사건이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신학적인 양식이 조금만 있다고 해도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2절 읽었어요. 이 2절은 앞에 나와 있는 내러티브를 전제한 말씀이에요. 그거 빼고 이 2절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다 안 읽었죠? 그걸 다 읽으면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이 2절을 이야기할 때 그거 없이는, 그걸 떠나서는 이야기를 성립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 나온 내러티브는 무엇이죠?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가장 예수께서 신이 많은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이 변형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고 예수만 남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본문의 저자 누가는 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저는 누가의 신학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 그러면 변화를 자꾸 생각해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늘 1000번, 10,000번 읽어도 변화를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사건을 멀리 떼어놓고 보세요. 딱 한 컷의 그림으로 다가와요. 그게 뭐지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자 누가는 매우 솜씨있게 한 컷의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자, 이게 보여야 오늘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본문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은혜의 단일성, 단일성이 나와 있어요. 싱귤러리티, 단일성이 나와 있어요. 은혜는 단일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단일성을 퍼펙션, 극대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분명해요. 무슨 성경이나 학자들이 말할 때도 단일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끝까지 단일성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 신학적 모순이 나와요. 끝에 가면은. 그래도 이건 분명해요. 은혜는 우리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에요. 인간 행위나 인간 삶이나 인간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주권에 의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별 관계 없이 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셔요. 하나님이 그를 명료하게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구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폭넓게 우리에게 은혜를 말하고 많은 메시지를 줘요. 구약의 율법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있던 모세와 엘리야, 하나는 율법을 대표해요. 율법 그러면 구약의 토라인데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때는 정경이 있기 전이에요. 구약 정경도 AD 90년에 가서 확정된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예언자인데 예언서를 대표해요. 구약 예언서를 바르게 읽으려면은 토라의 신학을 가지고 읽어야 바르게 읽어요. 토라 빼고 율법 빼고 예언서를 읽으면은 애당초 이 사람은 잘못된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전부예요. 그런데 있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본문은 배척해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면서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서를 보면은 은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최초의 포괄적으로 정리한 사람을 만나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를 가지고 은총 박사라고 하기도 해요. 그가 가장 중심적으로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사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사의 핵심은 창조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은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의 은혜를 안 주셨으면 다른 후속적인 뒤따르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의 단일성이에요. 누가 제자들을 선택했죠? 예수께서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단일한 은총을 보여주고 계시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것저것 많이 섞는 것이 좋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미국 것도 가져오고 일본 것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완벽하고 좋다, 더 풍성해진다.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아니면 나의 도덕성이나 인격이 은혜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단일해요. 예수만 은혜예요. 내 존재의 충격적인 은혜예요. 내 존재의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지웠어. 예수 하나를 내어놓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려고 그를 택했고 그 안에서 우리도 선택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단일하지만은 매우 깨끗해요. 우리는 본문에서 은혜의 프라이오리티, 말하자면 우선성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이 그걸 말해요. 종종 우리가 보면은 열심을 내서 주의 일도 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자기 신앙과 인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아까 내가 세상은 보이지만 은혜는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가 한 거예요. 다 자기가 했어요. 은혜를 말할 때도 항상 자기가 뭘 다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은혜의 우선성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가 먼저예요. 그가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나누고요.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고 그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의 은혜가 내게서 다 빠져나가면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신앙인은 안 돼. 그래서 항상 은혜의 우선성,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은 다 예수님이 앞서 계셔요.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파생될 때 항상 내 존재에 앞서 파생되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해낸 것으로 착각을 하죠.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 순한 예고에 샌드위치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한 것이 3번 했어요. 누가도 3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로 9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누가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마가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해요. 마태는 마태는 뭘 자꾸 수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가장 정확한 것은 CA 크리스토스라고 말한 마가의 고백이에요. 누가도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해요. 이 고백 뒤에 따라오라고 말해요. 바로 고백 뒤에 따라오라고 말하는 그 바로 앞에 당신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 뒤에 산날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바로 또 당신께서 순환당하는 것을 예고해요. 그래하고는 18장에 가서 이제 또 한 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샌드위치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내 존재와 신앙,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경험으로 어떻게 측정을 해볼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내게 침투하여서 내 흑암의 앞날을 빛으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은혜의 우선성을 본문처럼 명료하게 말한 곳은 없어요.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은요, 은혜의 비상성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은혜의 절대성이거든요. 언컨디셔널이라 그래야 될까요? 언컨디션드라 그래야 될까요? 무제한적이에요. 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면은 바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울은요,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은혜에 대한 말이 150번 나오는데 그 중에 100번은 바울이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항상 비상성이에요. 은혜는 경건치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가 아니에요. 은혜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거라 그래요. 의인이 아니에요.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은혜 책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구약이 말하는 선물 체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사회가 말하는 선물 체계 속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깊이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구약을 다 아는 사람이고 제2성전 시대 때 나온 문헌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 세계 역사 전체에서 바울이 독특하게 은혜에 대해서 비상응성을 이야기를 했던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바울의 비상응성을 항상 극대화시켜요. 극대화라는 것은 은혜라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0으로 만들고요, 하나님의 역할은 100으로 만들어요. 이것은 신앙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해도 인간의 역할은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10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인간은 바른 위치에서 바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지금 제자 그러면은 이 현장에 있는 제자는 3명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가장 탁월한 우수한 제자예요. 그런데 이 우수한 제자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마태나 마가가 진술하는 것과는 시차가 나요. 마태나 마가가 초막셋을 짓자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본문은 보면은 두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갈 때 붙드는 것처럼 초막셋을 짓자고 말해요. 말하자면은 율법이나 예언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비상행성을 이야기를 할 때, 은혜의 절대성을 이야기할 때는 필요 없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는 구태이기 짝이 없어. 베드로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정반대 쪽에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호통을 쳐야 돼요. 어느 순간인데 어느 자리인데 졸고 있고,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는 은혜로 다가와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예수의 다른 측면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계와 인간과 역사를 위해서 중심적으로 예수를 선택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 듣지 말고. 은혜, 그러면은 예수, 이렇게 상호치환이 돼요. 기독교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이 말은 솔루스 크리스토, 오직 예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게 신학적인 독법이에요.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말했고 예수뿐이라고 말했으나 그 진정한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셨나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실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은혜의 정체로서의 예수님께 대해서 만나거나 부딪힌 적이 있는가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요? 조용한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병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 세상 바람은 정말로 흉악한 폭풍으로 내게 해를 미치고 있고 죽음은 어김없이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어찌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하신 분, 내 삶과 존재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까지도 절대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10번, 1000번, 10,000번이 아니고 한 번을 찬양을 해도 이 은혜의 지배가 여러분 존재 자체를 변혁시키는 영적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힘들어하고 신음하잖아요. 그래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해요. 뭐가?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거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존이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